15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고 기도를 1분이라도 더 할 수 있을까? 또 헌신과 봉사를 1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열심, 그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최선을 다하고자 열심을 품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종도 홀로 두지 마시고 이 말씀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참 인도를 잘하죠. 참 목양실에서도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손전도사님 그 예배 전에 찬양 인도하는 거, 또 기영 집사님, 이경국 집사님 참 재능들이 참 훌륭하다. 그런데 그 훌륭한 재능자들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은 우리 세 분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이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파티에 한 두 분이든 한 분이든 좀 나도 찬양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 있으면 자원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은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앞에서 한 분 하시는데 또 옆에서 또 그렇게 같이 해주면은 아주 더 좋은, 더 큰 은혜가 되겠죠.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도 저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또 손전도사님이 같이 해주니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좀 같이 그렇게 싱어로 협력을 해주면 더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언제라도 아멘은 안 했더라도 혹시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면은 그렇게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왕이 된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15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를?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렇게 말하죠.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뽑았지만 이제 온 민족 앞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세워지는 그 내용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될 사람이 누구라고 정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요. 이제 드디어 온 백성 앞에서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그 상황 속에 길르앗 야베스와 암몬 나하스 왕과의 관계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좀 기간을 달라. 그때까지 당신들과 싸울 대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들이 당신들을 섬길 것이고 당신들 마음대로 오른 눈을 빼든 왼 눈을 빼든 두 눈을 다 빼든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유예 기간을 요청을 했지요. 그때에 암몬 나하스 왕은 저들은 식은 죽 먹기에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아무도 지금 암몬을 향해서 대적할 만한 그런 상대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일주일 아니라 한 달을 기간을 줘도 그 백성 가운데는 아무도 자기들을 대항할 그런 상대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주지요. 해봐. 니들 가서 우리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찾아봐. 그렇게 기간을 줬죠. 그때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누군가가 나가서 저 암몬 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싸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지요. 이제 머지않아서 자기들의 눈이 뽑히는 그런 고통을 지금 당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졌다고 그랬죠. 사울에게 그 소식이 들려져서 드디어 이제 암몬 사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장군이 나오죠.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울이 내가 그들과 같이 싸울 텐데 이 백성들 가운데 군인들을 뽑아라. 그러면서 소를 잡아가지고 다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너희들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의 무장한 관심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이 소가 지금 갈기갈기 찢겨진 것처럼 너희들 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온 백성에게 알리게 되지요. 그때에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32,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내가 그들과 가서 맞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32,000명이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결국 암몬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앞절 9절에 보면은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제 이래 동안 말미를 얻었는데 이제 이래가 된 바로 그 뒷날이면 전부 다 이 사람들 오른 눈이 다 뽑히게 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날이 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의 날이 되기 전에.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병력을 소집하고 이제 저들과 싸울 수 있는 만만의 준비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성령에 힘입은 사울이 아주 자신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두 사람이 하는 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거는 볼 것도 말 것도 없어. 싸울 것도 없어. 불신의 마음을 가진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어. 저들은 네피림 족속이야. 아낙 족속이야. 세계에서 제일 등치가 좋은 사람들. 키가 장대 같아.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어떻게 저렇게 전봇대 같은 저 사람들하고 메뚜기 같은 우리가 싸울 수 있겠어? 우리는 안 돼. 그렇게 하고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성령의 신이 임했다는 말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저들이 섬기는 신을 이미 다 떠났어. 그러니 저들은 따라해요.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렇게 거대한 나라를 두고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식은 죽 먹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하게 나타나는 것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뭔가 어디가 뭐 있다고 그런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 아무리 저들이 강한 아낙 족속 네피림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것들은 식은 죽이야. 저것들은 식은 죽이야. 지금 그 말을 사울이 하는 거예요. 사울이. 암몬 족속들 저거 우리의 밥이야. 저 아무거 아니야. 이런 담대함이,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니까 그런 확신이,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 담대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은 사단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암몬들, 죄들, 마귀들, 세상들 다 이기게 될 거예요. 다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런 거 만나도요. 전혀 무섭지 않고 겁나지 않을 거예요. 왜? 저들은 이미 우리의 밥으로 정해져 있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잖아요. 겁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했을 때에 야베스 사람들은 그 사울의 소리를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오늘 내일 지나면은 우리 눈이 뽑히고
이제 완전히 종이 되어져서 종살이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한대. 예. 그 7일의 말미가 지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한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모든 백성들도 사울과 같이 아주 용기가 담대해졌어. 이제는 뭐 암몬 족속들 라스 왕 그거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요 전에는 그냥 벌벌 떨었어. 우리 죽이지만 말어. 우리가 가서 종살이 할 테니까, 당신들 섬길 테니까. 그렇게 했던 이 백성들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10절 같이 읽어봐요. 10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암몬 왕을 향해서 하는 말, 우리가 내일 너들한테 갈 거야. 그거는 종살이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섬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옳은 눈 빼달라고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한판 하러 갈 거야.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해.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총을 들고 오든 칼을 들고 오든 우리의 오른눈을 뽑든 왼눈을 뽑든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조금 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활활 떨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우리 눈이 뽑힐 건데 멀쩡한 눈 다 뽑히고 이제 싸울 의지도 힘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종살이 노예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좌절과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병력을 모으고 이제 저들과 같이 싸우겠다고 나설 그때에 이 야베스 군대들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얼마나 강해졌는가.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삶에 강하고 담대해지면 좋겠어요. 강하고 담대해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게 뭐하고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그때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어떤 제자들은 도망가고 무서워서 펄펄 떨고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잖아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그런데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더라. 와, 거기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좀 전에 부들부들 떨고 숨을 멈춰가면서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도저히 여기 숨어 있을 수가 없어. 숨을 죽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동서남북으로 나가.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서 말한 대로 너희들 예수를 죽였는데 나도 죽일 테면 죽여봐. 할 테면 해봐.
이런 담대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받고 동서남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성령 임해야 돼요. 그 성령 임해야 돼요. 그 성령 임하면 우리도 문을 박차고 뛰어나갈 거예요. 뛰어나갈 거예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들 살려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갔는데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에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농사일을 하다가 이런 암몬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소식을 듣고 등장해서 병력을 모으고 공격을 했는데 완전히 대승을 했어요. 대승을 했어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공격해서 물리친 거리가 야베스에서 요단강까지 약 100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여기까지 추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둘이 붙어있는 사람도 없을 만큼 다 흩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전에 전쟁해 본 적 없어요. 어떤 민족과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어요. 그저 부모님 아래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농사일 하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지,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런 힘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계승가를 부르고 돌아온다는 건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험도 없지요. 전술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상대에 공격할 기술도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인가를 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일찍이 경험한 바가 없고 일찍이 어떤 기술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어지지 아니했다고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수준만 믿어요. 내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고, 내가 배운 거는 여기까지고, 내가 해본 것은 여기까지고, 이것이 우리 경험이잖아요. 우리 지식이고 우리가 체험했던 삶의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상까지 넘어가지를 못해, 들어가지를 못해. 그리고 내 안에 전부 갇혀 있어. 그래서 우리의 할 수 있는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은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한다.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에 요 둘이 말고 혼자 이 강대상 저 들어서 저 밖에 내놔. 그러면 할 수 있다고 손 들고 나올 사람 아멘 해봐. 아멘 해봐. 아멘. 들어 내려갈 줄 싶어서 아멘 안 하지. 그런 거잖아요. 비유를 들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한테 이거 저 강대상 드러내라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요? 예라고 대답하겠어요? 못한다고 대답하겠어요? 예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고 못한다고 하니까 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저 암몬 족속들을 물리쳐라, 죽여라. 그랬으면 사울이 거기서 예해야 돼요? 아니요 해야 돼요? 내가 아니니까. 내가 뭐 난 못 온다할 건데 남이니까 죽든지 살든지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사울이 전쟁을 해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경험도 해보지 않았고 병력도 어떤 줄도 모르고 전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 출애굽시켜와. 그래 모세가 뭐래? 안 돼요. 못해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내 힘은 지금 여기까지예요. 내 나이가 지금 여기까지예요. 내 기술이나 능력이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감히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런데 결과는 모세가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안 된다고 할 때하고 나중에 갈 때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모세는 똑같은 모세예요. 못 간다고 할 때 모세나 간다고 할 때 모세나 똑같은 모세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못 이겨서 마치 끌려가듯이 간단 말이에요. 가니까 일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일이 됐어요. 결국 출애굽을 시켜오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의 이론은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실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지요. 그래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셔야 가능해요.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도요, 안 받아들여져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암몬 족속이 그 외에 다른 족속들이 이렇게 다 공격해 오니까 공격할 무기도 없지요. 병력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재력도 없지요. 그러니까 늘 전쟁에 시달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꼭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쟁에서 불안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지금 좌절 절망 속에 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보면 꼭 승리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도 지금 이미 이들은 손 다 들었어요. 이미 우리는 그들 섬기겠다고 항복했어요. 눈도 뽑으려면 뽑으라고 이미 내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겼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파악할 수가 없어. 예. 판단이 안 돼. 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 구역장 처음으로 되신 양반 김정자 집사님 구역장 처음으로 됐지. 처음에는 뭐가 뭔 줄도 몰랐는데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니까 눈이 띄죠. 왜 대답을 하나요? 전혀 안 해본 길, 안 해본 일, 안 가본 길. 그런데 그 일을 시키고 그 일을 가게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라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결론은 낮 시간에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해 주신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없으면 뭔 일 시키면 벌벌 떨어. 안 된다고. 왜 그래? 내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든. 내 수준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수준까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 이상의 것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인간을 쓰시지 않고 믿음을 쓰신다. 아멘. 나라는 마종아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마종아기가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쓰신다. 믿음을 쓰신다. 여러분들 똑같아. 회장직을 맡은 분들 회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회장 속에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직분 맡은 분들 직분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 지식이나 경험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셨으면 반드시 따라합시다.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일을 하게 하세요. 1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고압장에 한번 넘어가서 봐요. 10장 27절 10장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근데 위에 25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4절에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만세를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파가 있었는데 27절에 어떤 불량배는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요? 어떻게 저 농사꾼이, 아버지 집에서 농사하던 저 사람이 먼 나라를 다스려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암몬을 물리칠 수 있어?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감사도 하지 않고 예물도 드리지 않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12절의 말씀이 어떻게 암몬을 물리치고 대성공을 하고 나니까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앞에서 말했던 사울이 왕이 된다니까 만세를 부르고 그를 막 굉장한 칭찬해줬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사람인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다 죽어간다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저 사람이 나타나서 저 적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이렇게 좋은 평안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자격 없다고 했어?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안 된다고 했어? 그 사람 찾아와. 그 사람 잡아와.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이 그 사람 죽여버릴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뭘 보고 그렇게 나쁜 평가를 한 거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는 이런 과정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사울이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쩌면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기가 득의를 했을 때에 찬성 안 하고 반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저런 게 나라를 다스려 어떻게 인도해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실권을 잡으면 저것들 다 죽여도 되겠지. 정치권에서 쓰는 이야기 보복하겠지 그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죽이자고 하는 말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안 돼. 오늘은 사람 죽이는 날 아니야. 오늘은 우리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야.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 이거는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네가 잘한 것도 아니야. 누가? 1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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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느니라. 내가 잘한 거 아니야. 우리 군인들이 잘 싸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 날에, 이런 좋은 날에 이런 악한 일을 해서 되겠어? 이런 것을 볼 때에 사울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내가 안 갚아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대요. 왜?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신대요. 그러니 아무리 그때에 반대를 했고 아무리 그때에 그런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지금 이 날에는 죽이면 안 돼.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사울의 이런 겸손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사울의 아름다운 모습이 훗날에 자기 앞에 꼭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자기 앞에.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때는 사울이 타락할 때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요. 지금 여기 같으면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사랑이 많아. 그러면서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에게 악한 사람도 죽이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광야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굴에 숨었는데 그때에 사울이 엔게디 굴까지 찾아와요. 엔게디 굴 앞에 왔을 때에 희한한 것은 볼 일이 왜 그때 생기냐? 사울이 왜 그때에 볼 일이 생기겠어요? 왜 그 시간에? 그래서 백성들이 많고 그런데 아무데나 또 볼 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엔게디 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혼자. 그 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딱 거기 들어가서 볼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윗의 신복들이 보고,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왔잖아요, 원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 단칼에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래, 신복들이 왕이시여,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이거는 단칼에 꺾을 수 있어요. 저거 꺾고 나면은 누가 돼?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신복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지금 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있어? 내가 손댈 수 없어. 그분은 하나님이 세운 분이야. 아무리 그분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죽여가고 다녀도 그분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나는 손댈 수 없어. 그래서 신복들에게 안 된다고 그러지. 하지마. 지금 여기 사울이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배반했던 그들을 잡아다가 다 죽이자고 그럴 때에 사울이 지금 그러잖아요. 죽이지 말자.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결과를 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울과 같은 이런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14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해요. 길갈로 모여라.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새 일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돼요. 이제 사울이 등장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을 길갈로 모여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을 길갈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15절 말씀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뭘로?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비로소 그들이 그토록 소원했던 왕을 세워서 이제 그 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게 하고 우리가 이제 평안한 나라가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두가 기뻐했더라. 모두가 기뻐했더라.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한 사람도 반대자가 없어. 반대자가 없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저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대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지가 왕으로 세워질 만큼 신뢰가 가는 거죠. 저런 분이 우리나라 왕이 되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어떤 나라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진행해 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해서 나라가 가야 해요. 바라기는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여기 사울과 같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 뒤에 사울처럼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 유행어가 되는 말, 대통령이 되면 뭐 한다? 감옥 간다. 유행어. 이전 대통령도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 전에 갔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더라도 잘하면 그거 갈 일 없잖아요. 잘하면. 여기 사울도 여기까지 지금 15절까지만 잘했으면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런데 넘어가서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출발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생의 성공 아니겠어요? 시작은 거창한데 과정이 안 좋고 결과가 안 좋다면 그 시작이 바람직하지 않지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조금 내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시작은 부족할지라도 과정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아서 마지막 결과가 자랑스러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왕을 중심해서 또 이스라엘 나라가 진행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또다시 버림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